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핀 본문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제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정확하게 말하면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사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각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즉시 모든 구원받은 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룬 믿음의 형제자매들, 바로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로 섬겨 그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은사가 바르게 쓰이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이 사랑의 권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은사들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특별히 논란거리가 되었던 방언과 예언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명 사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은사의 문제를 다루는 그 사이 바울은 사랑장을 넣어서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설명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서 극심한 분쟁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놀랍게 보이는 은사를 맛본 사람이 이것을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섬기도록
연약한 자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야.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데 쓰고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을 2등 신자로 취급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자기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자들을 섬겨 그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세우도록 그렇게 주신 섬김을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바울이 다루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졌거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놀라운 자신의 몸을 불사르기까지 드리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제 바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이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서로 존경하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독 어떤 면에서는 남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한데 남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한데 자기 가족에 대하여서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는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편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그렇게 예우를 안 해도 되고 존경을 안 담아도 되고 말의 표현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냥 해도 우리는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하기 편한 것과 막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더 아껴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실행은 바로 서로 먼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요. 그리고 그것은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이런 것이라구나 하는 사랑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감입니다. 함께 느낀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의 공감 능력이 약한 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공감이 연약해지고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깨어지도록 아프면 우리의 눈, 코, 입, 몸 전체가 함께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남이 잘 되는 것,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아파할 때 내일처럼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요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악한 방법도 서스럼없이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에는 바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 그들까지 포함하여서 더불어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적인 복수나 보복을 멀리하고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기 힘든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그냥 놔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그 잘못을 하나님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바로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을 섬길 것인가?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서로 존경하며 먼저 사랑하며 먼저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악한 자들, 특별히 복음의 대적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위협할 때에 그러한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